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받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2부 그리스도의 예배생활 13과 기도와 찬양의 올바른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림청이라는 캄보디아의 목사님, 원주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림청 목사님의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 사원 앞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았습니다. 림청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는 승려였던 삼촌을 찾아가서 한번 물었습니다. 삼촌, 혹시 기도한 기도 내용들 중에 응답된 기도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 림청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기독교 선교사님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응답해 줬던 사건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 청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림청의 아버지는 12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 나가서 그놈의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하고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림청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 후에 그는 캄보디아 동족을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림청의 아버지도 자신이 만들던 우상과 아들이 믿는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림청은 아버지가 그를 내쫓으면서 하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림청의 아버지가 믿기 전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께 가서 돌봐달라고 하라니까 라고 소리쳤던 내용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림청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께 가서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예배와 일상에서 노래로 부르는 찬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신자의 의무이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조의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미성숙한 시민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중에도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다하지 않는 의무, 그건 뭡니까? 찬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기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이 노래하는 찬양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곡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리듬 참 좋네. 아, 그 멜로디 너무 좋다. 가사의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곡조가 좋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듣는 유행가들이 주로 그렇게 곡조에만, 리듬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이 노래하는 찬양의 가사의 뜻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의 찬양은 연습을 충분히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 함께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특정인만 좋아하는 리듬이나 가사는 공예배의 찬양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의 찬송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곡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SFC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른 예배에 공예배에 함께 참석하며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요? 찬양을 모르니까요. 그 찬송을 모르니까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가르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역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입니다. 이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중에 기도를 예배 인도자나 대표 기도자 홀로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자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은 대표 기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겸손함과 그리고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간구에 강하고 확신에 찬 아멘이라는 감동, 동감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참석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배 시에 드리는 대표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개인적 이익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또 그의 영광과 관련된 어떤 소원도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대표 기도자는 성도의 소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자신만이 아는 듯한 표현과 언어로 기도해서는 안 되며 기도자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기도문을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신자의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에 동감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같이 힘써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